동양의 석학이자 단 피터스와 더불어 세계적인 5대 경영학자로 불리는 동양의 인물 중에 일본의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마에 게니치가 쓴 프로페셔널의 4가지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여러 나라, 여러 조직, 여러 기업을 연구한 뒤에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다음에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이다. 둘째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주는 것이 리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현재는 효율성을 따지면 현대인들은 효율성, 속도, 합리적인 걸 따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능률적이고 속도가 빠르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으로 가야 될 사람이 제일 빨리 제일 싼 가격으로 철원에 도착했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또 손해나는 일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 어떤 비전이냐,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주는 것.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집단이나 기업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먼저 할 거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거냐 정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마에 게니치가 말한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언어로 읽는다면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깨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는 같은 본문의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 깨어 일어나라. 조는 자, 자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우리의 주위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생명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맛을 누리며 살아있는 맛을 전해주며 살아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15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부정을 먼저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우면 얻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소유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얻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학교를 많이 다녀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관계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배우고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해도 안 나왔어도 그 사람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지혜란 인생의 흘러감을 아는 것이며 분별력을 갖는 것이며 인생의 오묘함을 아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치고 꼭 제가 책을 읽으면 그 따옴표를 따다가 적어놓는데 이렇게만 해놓고 책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지혜는 인생의 흘러감을 아는 거다. 분별력이 있는 거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도요, 지식으로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 요리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말만 들어보면 음식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일품 요리로 말을 합니다. 기름은 몇 큰술 넣고
된장은 몇 작은술 넣고 그 다음에 언제 뭘 끓여서 넣고 말만 들으면 일품 요리 같은데 먹으면 시원치 않아요. 근데 지혜롭게 요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 할머니들을 요리할 때 요리 학원이 있었나요? 레시피가 있었나요? 무슨 요리 강사가 특강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은 손맛이랑 한마디면 다 끝나요. 몇 큰술 넣어라, 몇 큰술 작은 쿨 넣어라, 몇시 요리해라, 몇 분 기다려라,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하는 걸 보면 나중에 맛은 단 말이에요. 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음식과 이 음식이 버무려지면 이런 맛이 난다. 이 음식과 이건 상극이다, 아니다, 다 아는 거예요. 레시피가 없어도 참 요리를 잘합니다. 왜? 지혜가 있는 분들이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요란법석을 떱니다. 요리를 재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리책을 보면서 몇 큰술 넣고 뭘 졸이고 딱 합니다. 이 어른이 암만 기다려도 요리가 안 나와요. 며느라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아버지 3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요리책에 나왔으니 그렇게. 요리 맛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지혜는 내가 배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배움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혜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받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호크마입니다. 성경에 154번 쓰입니다. 신약 성경의 지혜는 소피아로 많이 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연결된 게 뭡니까? 지혜 얘기할 땐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다 이걸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인간의 삶이 지혜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소유의 개념이고 지혜는 관계 개념이다. 하나님과 관계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깨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지.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시간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두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로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달력에 있는 시간, 우리 시계 있는 시간, 하루 24시간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 바꾸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랄 때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사 그라조메노이 카이론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 엑사 그라조메노비라는 단어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값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리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 구속한다, 또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ke your time the b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의 마켓에서, 시간의 시장터에서 너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살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번역 같아요. 오늘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 나에게 주시는 순간순간 그 시간을 나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나의 기회로 값을 주고 살아. 여러분,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 24시간 멍청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면 그 시간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 은혜 받는 기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시간이 참 의미가 있고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주어진 1시간 10분이에요. 이 1시간 10분 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있어도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중에 내가 나의 은혜 받는 기회로 열심히 삼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때가 악하니라고 돼 있어요. 때가 악하다. 성도 여러분, 현대라는 사회는 그 시간이 우리를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보다는 자꾸 죄로, 자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집에 가서 퇴근 후에 TV를 딱 켜면 TV가 내 인생 시간을 다 뺏어버려요. 어영부영 그냥 2시간 지나가 버려요. 여자 성도들 집에 좀 한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무조건 1시간 지나가죠. 그리고 꼭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것 후회가 되지요. 뭡니까?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시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무슨 뉴스가 있나고 컴퓨터를 킵니다. 뉴스를 본다고 들어가서는 어영부영 1시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인 중간지대입니다만 현대의 시간은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왜? 시간이 지금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현대라는 시간이 사탄의 손아귀 속에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인생을 허투루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로 사용해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사용해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제 짧은 인생을 봐도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도 하고 학교 교수도 했고 책도 한 4권 냈고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면서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되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 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닐 알렉산드로비치 그라니라고 사람이 쓴 시간을 정복한 남자 루비세프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에 반비례하여 시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삶이다. 시간 자체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삶을 이루고 있는 최대의 요소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로 날마다 선용하는 복된 종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깨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아까는 뭡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남을 속이는 사기꾼들은 최고로 머리 좋은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머리 나쁘면요, 남을 속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지혜로 사람을 속이는 거 쓴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배우고 못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온 우주 만물이 주인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우주 만물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겨집니다. 늘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 현대인이 끌려다니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현대인은 죄의식 속에 끌려다닌다. 과거의 죄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것 다 용서해 주셨어요. 둘째로 현대인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먹으며 살아간다. 여러분, 원한과 끈을 끊지 않으면 우리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에 끌려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죄지면 어떡할까? 두려움은 우리를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갈 때 두려움의 끈은 끊어집니다. 네 번째,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 돈은 인간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물질에 집중해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모든 다른 걸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공허한 인생이 될 거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린 빛의 자녀죠.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빛의 열매가 뭡니까?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무언가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흔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참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시간 오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5분 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교회가 가까운 게 은혜가 되려면, 물리적으로 교회 가까운 것이 축복이 되려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회 가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시간, 2시간 걸리는 분이나 5분 걸리는 분이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면 그게 그분에게 교회 가까운 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문자를 몇 번을 띄웠어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축복입니다만 그건 교회 나올 때 가능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까이 살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더 있겠냐고. 내가 교회 가까이 와 사는 이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삼고 은혜 받는 교회로 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돼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백성이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연병으로 시달리며 내 이름으로 믿는 내 백성이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고치라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연병이 걸려 있고 기근이 걸려 있지요. 그럼 좀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는, 주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 민족이 뭐 잘못한 게 없나? 그게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이해하며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사로, 속장으로 무슨 일이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에 지혜로운 자가 되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깨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중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 내가 그걸 막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사탄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을 기도해라.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 생각이 바꿔지고요, 우리 눈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문 곁에 앉아 앉는 뱅이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날마다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성전에 올라가야 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한 푼 두 푼의 인생 걸고 있구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잡아 일으켜서 끌고 가잖아요. 잡아 일으켜서 함께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로 서로 인간관계가 행복합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부에 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옥하는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 설교 들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누라도 예뻐지고 남편도 멋있게 보입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미워지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부인이 영 못마땅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괜찮은 분 같아요. 여러분,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때가 악한 시대. 지난주와 더불어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맛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 오늘 본문의 시간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 주의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시간이 자꾸 사탄의 소나기에 끌려 엉뚱한 데로 이끌 이때에 지혜로운 자가 돼요. 날마다 주 앞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